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드셔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16장 선한 행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선행, 착한 일을 위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지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너희의 힘과 지혜로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아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최선의 선행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보잘것 없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5항에 보면 우리 각주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22장 2절 3절. 욥기서 22장 2, 3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못 찾으셨어요? 욥기서 22장 2절 3절. 욥기서 22장 2,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죄와 완전히 결발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불과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착한 일을 위해 우리를 새로 지으셨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때로 그 선행이 교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또 선행이 없어서도 문제가 되지요. 7, 80년 된 교회가 있어요. 1대, 2대, 3대, 4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집을 팔아서 교회 짓는 데 헌신하고 어디서든지 교회 일에 힘쓰고 봉사해요. 목사님도 오셨다가 또 은퇴도 하시고 또 다른 교회 가시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게 7, 80년 된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간 목사님들이 한 목소리로 다 힘들더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목회자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집권자들 정말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목사님은 이 교회에 스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언제든지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투표해서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목회자에 대한 상처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정말 때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 보면 많이 헌신하고 많이 섬기시는 분이에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정말 힘들었대요.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10여 년 다니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섬겼던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이 교회에 한 발을 들여놓고 한 발은 다른 곳에 떼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도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에서든지 가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이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섬겨 나가야지요.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부르셨으면 우리 교회, 내 교회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좀 열심히 섬기고 잘하는 목사님들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또 열심히 헌신하는 것 때문에 저쪽 시흥의 가장 큰 교회에 장로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1,000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도록 장로님을 안 세우셨어요. 근데 교회를 정말 크게 졌어요. 몇십억의 빚을 져서 물론 헌신도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변했대요. 처음 개척하셔서 그리고 막 섬기실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셨는데 교회가 크니까 변했대요. 목사님이 1년에 빚도 100억이 넘는데 한 5억인가 6억 가져가신대요. 목사님 사례비가 부족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내가 개척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가져가냐. 정말 때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 것을 하나라도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그렇게 잘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헌신하게 해요. 하나의 목회 방법일 수도 있지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지방에 내려가셨잖아요. 시골에 이제 모교회로 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택시기 좀 사느라고 전화하셨대요. 교회 이제 건사 이제 교회 오셨으니까 교회에 뭘 헌물을 하나 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헐했지요. 그런데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놓으실 필요 없고 그냥 헌금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렇게 좀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물질도 쓰고 그러면 좀 마음도 가지요. 그래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도 맡기고 그리고 헌금도 하게 해서 교회에 매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그 목회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또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지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순수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섬긴다라고 섬겨갔는데 정말 그 지나온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헌신한 사람, 또 교회에서 정말 희생적으로 목회하신 목회자들이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학 말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그 무엇도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5항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항.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훌륭한 회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 장래의 영광은 서로 큰 격차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 과거에 진 주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다 행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단지 주어진 의무를 이행한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행이가 선한 이유는 그것이 그분의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한다면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위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자, 각 주에 보면 욥기서 35장 7, 8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5장 7, 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저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은근히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 야, 마음이 허하구나.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말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 7절 말씀도 각주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처럼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무엇도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신령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그것도 각주에 있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열매들을 맺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한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천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희 조금 행한 것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지요. 시편 143편 2절, 그것도 각주에 있습니다.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전히 자기 안에 남겨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항을 또한 그 종교개혁자들이 또 그들의 후예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성경을 요약해서 줬어요. 6항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들의 인격을 받아주셨듯이 그들의 선한 행위를 그분 안에서 받아주신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선한 행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을 수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안에서 그것을 보시고 진실한 행위로 받아들여 보상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자,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옹알이도 하고 빵긋빵긋 웃지요. 얼마나 이쁩니까? 부모들이 감동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짚고 일어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일어설 뿐만 아니라 한 걸음을 뛰어나요.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너무나 감동스럽잖아요. 우리 집에 지금 있는 것도 우리 둘째 아이가 유치원 때 아마 지은 시 같아요. 구름이라는 지은 시인가요? 그거를 하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런 것도 쓰셔. 뭐 구름이 지나간다 뭐 그런 거겠지요. 네? 근데 유치원 때 이런 시를 썼어. 그러면서 막 그 문에 걷어놓고 또 액자에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막 부모들이 기뻐하고 좋아해요.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받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그것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의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보상해 주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또한 은혜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이렇게 하라고 교육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다 이제 예전에 도장도 찍고 어느 교회에서는 상도 줘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면 어느 교회에서는 차도 한 대 걸어요. 상 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차 한 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잖아요. 금요일 날 기도회 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큰 일에 있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목회자도 이렇게 새벽에 또 밤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뻐요. 이제 뭔가 상이라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지연통을 구해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다워요. 상이 있으면 상을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의 행위 또한 받으시고 보상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각주 3번에도 있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여기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받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7항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볼까요? 7항 우리 다 같이 시작.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에 해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위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죄가 되고 그분을 더욱 불쾌하게 만든다.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부합이 돼요. 우리가 그 투표를 할 때도 그 선거에 나온 사람들의 정책을 보지요. 그가 내놓은 정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가까우면 부합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투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가 내놓은 정책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에는 뭐 이러한 개념도 다 사라졌어요. 그냥 눈에 보이게 착한 일 하면 잘한다. 그리고 다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말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시에요. 그 하나님 한 분 섬기라고 명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을 따라 가장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일반은총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것은 늘 그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가요. 보통 휴머니즘 하면 좋은 것, 홍익인간 사상, 인간을 멀리 이롭게 하는 것, 인간이 최고의 가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고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닌 우상을 그 중심에 두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아이건 아니면 사람이건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되면 인간이 인간 본연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더 타락하지 않고 더 망가지지 않고 더 부패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위를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죄가 된다. 우리가 5항에서도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 그러면 뭐 이러나 저러나 거기서 거기지. 그게 아니라 선한 행위를 무시하면 하나님께 큰 죄가 되고 그분을 더욱더 불쾌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인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존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반이 돼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 그러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생각,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세상의 가치 기준, 자기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그리고 나는 이렇게 결혼 생활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나 경험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이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시고 결혼의 목적은 이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행위예요. 자녀 양육,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으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를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루도비오와 같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받으셔서 보상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충만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